미얀마에서 사역할 때 입을 그 사역 티셔츠 입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양복 안 입으니까 이렇게 편하네요. 넥타이 안 매니까 이렇게 안 입은 것 같아요. Jesus loves Myanmar. 그래서 예수님이 미얀마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입었습니다. 뭐라고요? 20년을 30대 초반에 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김동신 근사님.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80억이 넘는데 거기에 캐톨릭, 천주교, 이단까지 다 넣어가지고 믿는 수가 20억 명. 그러니까 아직도 60억 명이라는 불신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선교는 이 구원받지 못한 타 문화권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기 선교를 대학교 2학년 때 다녀왔습니다.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처음 여권을 만들었어요. 여권을 처음 만들었다는 것은 처음 해외를 나갔다는 것이죠. 그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2학년 때가 군복무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현역이죠. 예비역의 현역이니까 외국 나갔다가 군 미필자 안 돌아올까 싶어가지고 그때는 2명 이상 연대 보정인을 세웠습니다. 연대 보정인도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군 미필자가 여건을 만들고 해외로 나가는 것이 90년 초반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주의 은혜로 그래서 이제 선교를 가게 됐는데 당시에는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일본을 배로 갔습니다. 그래서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저희가 오사카항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좀 빠른 배를 타는데 비용 절감을 위해서 아주 오래된 배를 탔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배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본 배 단노라는 배인데요. 저희가 오후 4시에 출발했어요. 부산항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오후 2시에 도착했습니다. 세상에 22시간 걸렸습니다. 무슨 일본이 22시간 걸립니까? 그죠? 지금은 상상이 안 되죠. 지금은 비행기로 가는데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은 조금 선교비를 조금 더 아끼고 선교에 집중하고 싶어서 이동을 배로 했습니다. 선교 이야기를 하면 저희 아내는 저보다 먼저 선교를 갔습니다. 저는 대학 2학년 때 선교를 갔는데 저희 아내는 대학 1학년 때 갔습니다. 좀 멀리 갔습니다. 태국 치앙마이로 갔습니다. 치앙마이에서 산 쪽에서 사역을 하였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숙소가 어디냐 하면은 돼지 우리가 밑에 있고 돼지 우리 위에가 숙소였다는 거죠. 그래서 잘 때 돼지 소리 듣고 일어날 때 돼지 소리 듣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잠을 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하면 저와 아내가 통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미얀마 선교에서도 아마 서로 통하는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지상명령은 예수님이 땅 위에 지상에서 하신 마지막 명령이 아닙니다. 지상명령은 최고의 명령, 최대의 명령, 반드시 순종해야 할 절대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상명령을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 이라고 부릅니다. 지상명령의 핵심이 있습니다. 지상명령의 핵심은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자를 삼는 것이 지상명령일까요? 이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분이 바로
전 우주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주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 우주의 권세를 소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신적 통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울산 동구청장과 울산시장과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통령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코로나 3년 동안 우리는 대한민국 지도자의 명령을 참 잘 이행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 7일 동안 격리하라, 10명 이상 집합하지 마라. 코로나가 종식된 지금 우리는 우주의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명령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배우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제자가 아니라 나의 제자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무엇입니까? 갔습니다. 갔어. 가는 것이에요. 고잉입니다. 가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가야 합니다. 가야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가지 않으면 제자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부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를 간 것입니다. 청년부가 주일 새벽 2시에 교회를 출발하여 인천공항까지 이동하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 도착하였습니다. 청년부 단기선교팀은 다음 날 새벽, 그러니까 주일날 출발했으니까 월요일 새벽에 국내선을 2번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술라웨시에 도착하였고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술라웨시 도착을 한 다음에 5시간을 육로로 이동해가지고 월요일 저녁에 마침내 첫 번째 선교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울산 출발부터 첫 번째 선교 도착까지 걸린 시간이 최소한 36시간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 2면에 실린 최경천 형제의 글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많은 것을 느꼈고 깨달았고 다짐하였고 결단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지 않았으면 결코 알 수 없었던 신앙과 인생에 있어 가치 있는 것, 정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얀마 단계선교팀이 제자를 삼기 위하여 미얀마 피누린에 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맞추는 다음에 오후 3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김해 공항에서 8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이 직항이 없어요. 그래서 태국으로 저희가 경유를 하는데 태국 방콕 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이 오늘 자정을 넘긴 12시 10분입니다. 12시 10분에 공항에 도착해서 인근의 숙소에서 머문 뒤에 월요일 정오를 넘긴 12시 40분에 이제 미얀마 만달레이로 향하는 비행기를 탈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일 2시에 만달레이 공항에 도착을 하고 육로로 또 피누린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울산 출발부터 선교지 피누린 따옹표 도착까지 걸릴 시간이 24시간 이상 소요될 예정입니다.
왜 제가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단기 선교의 이동 경로와 시간을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36시간이 걸려도 24시간이 걸려도 인도네시아를 가야지 인도네시아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고, 미얀마로 가야지 미얀마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본을 보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편에서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오셨죠.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보십시오. 예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가신 것입니다. 맞죠? 예수님 세상에 가신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셔서 30세가 되었을 때에 12명을 택하여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훈련시키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으로 가셨기 때문에 제자를 삼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 하늘생교회 모든 성도들도 가서 제자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한 번 이상은, 정말로 평생 한 번 이상은 제자 삼기 위하여 가야 하지 않을까요? 제자 삼기 위하여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면은 갈 수 없는 장애물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 비행기 표를 살 수 없다, 아니면 비행기를 탈 수 없다, 언어가 안 통한다, 음식이 입에 안 맞다,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못 잔다. 참 가고는 싶은데 갈 수 없는 이런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33년을 사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33년을 사는 동안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좋은 가문과 환경에서 태어나 자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미얀마 단기팀은 토요일 아침 8시 30분에 김해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우리는 일주 정도 선교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33년을 계셨어요. 여러분, 미얀마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보통 양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양곤은 수도입니다. 그리고 미얀마의 제2도시는 만달레이인데요. 그 만달레이에서도 한참을 들어가는 곳에 피누린이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 갔을 때 그때는 저희가 이제 주먹밥으로 또 이렇게 섬겼거든요. 이번에는 저희가 좀 다른 이제 간식을 준비했는데 그때 주먹밥으로 섬겼을 때 소태 불을 떼어 가지고 밥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살다가 아마 오늘 미얀마로 가시는 우리 선교팀 보면요, 진짜 확실히 차이가 날 거예요. 삶의 수준들이.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는 일주일 선교지에 가지만 예수님은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먹지 못하셨어요. 자지 못하셨어요. 배신당하셨어요.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 하늘샘의 모든 성도들도 가서 제자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나와서 보실 텐데요, 우리 장로님 두 분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마갑종 장로님, 이재락 장로님. 마갑종 장로님 올해 연세 71세, 이재락 장로님 70세.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또 가고 집사님들 가고요. 우리 가장 어린 학생이 박가람 서미애 집사님 큰아들인데 고3입니다. 고3이 이제 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시면요, 제가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렇게 갑시다 말은 안 했는데 다음에는 좀 안수 집사님들 좀 가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젊은 남자 집사님들이 좀 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2019년도에 갔다 와서 20년도 가려고 하다가 코로나가 이제 생겨가지고 못 갔는데 우리 한번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서 제자 삼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이번 미얀마 단기 선교가 2019년 단기 선교와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운뼈 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김선모 선교사님과 동역하는 현지 사역자 졸랏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운뼈 교회가 건축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이 건축을 하면 입당 예배를 하고 이후에 헌당 예배를 하는데 입당 예배가 곧 헌당 예배로 이번에 드리게 됩니다. 이유는 우리 황대성 집사님과 의연하 성도님의 물질의 헌신으로 다운뼈 교회가 헌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오전에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운뼈라는 마을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없었던 그 다운뼈 마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800명의 주민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그 창끝이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그죠? 창끝이라는 영화 볼 때에 그 마을이 바뀌잖아요. 우리도 이전에 이장이 굉장히 파워가 있었는데 이 미얀마 이 지역에는요 이장이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이 바뀌면 그 마을이 바뀔 것 같아요. 거기에 절이 있습니다. 주지가 있어요. 주지가 아마 그 주지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을이 바뀔 것 같아요. 이번에 가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사역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는 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냥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함께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만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만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는 그곳에, 세례를 베푸는 그곳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가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선교지에서 몸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선교지에서는 더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선교지에서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팀1이라고 나와 있죠. 팀1이 나와 있는데 팀장이 없습니다. 팀장은 누굽니까? 네, 예수님이죠. 팀장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팀1만 적었습니다. 팀장은 예수님이에요. 팀장은 하나님이에요. 팀장은 성령님이에요. 선교는 우리 13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13명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가라 하면 갈 것이고 서라 하면 설 것입니다. 선교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가서 제자 삼는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을 받으셨습니다.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과 후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었지만 다음에는 꼭 가는 선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